할렐루야.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성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13편의 바울 서신을 썼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흔히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이 1차 선교 여행이냐 2차 선교 여행이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선교의 아주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2차 선교 여행 때 지도를 잠시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출발은 안디옥에서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쭉 이곳을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다가 그 지도를 보면 저기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죠.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입니다. 저 바다 건너는 이제 유럽이죠. 지금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이곳이 지금은 터키에 해당되고요. 저 건너편은 그리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 여기서 다시 유턴해서 아시아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1차 때 가지 못했던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가볼 것이냐, 이 드로아에서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보기를 저기 건너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건너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바다를 건너는 이 바다가 에게해죠. 에게해인데 이 에게해를 지나가는 이 바다에 있었던 작은 배 위에 그 바울의 그 발걸음이 결국은 동서양의 20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발걸음이 되었고, 또 세계 중심은 당시에 로마였지만, 육으로는 로마였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 빌립보로 가는 배, 그 안에 있었던 바울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서양의 2000년 운명을 좌우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 가서 이제 도대체 내가 환상 중에 내게 이렇게 꿈에 손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찾으려고 주변을 쭉 돌아보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냇가에서 기도하는 한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죠. 또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결국 유럽, 신약 유럽의 1번이 된 거죠. 첫 기준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완전하게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렇게 루디아라는, 그리고 루디아와 그 기도하는 같은 동료들, 이런 기준자들이 잘 잡혀 있어서 이 빌립보 선교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우리 섭리 역사도 각 지방도, 각 교회도, 그리고 각 부서나 각 나라마다 그 첫 기준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서에, 자기 가정의 기준자가 되시고, 기준자가 되었다면 그 기준자가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신약 성서 강의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강의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략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역사를 열심히 펼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영들린 어린 소녀, 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영이 들려가지고 이제 막 귀신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뭐라고 해야 돼?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어린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 막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들을 이 어린 이 소녀의 그 틈타는 귀신들을 다 물리쳐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점쟁이 역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 돈벌이 수단, 내 생계 수단을 저놈이 다 망쳐버렸네 하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또 일화가 여기 나오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짱 하고 열렸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부셔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탈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그 지키는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막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가니까 세상에 그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자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감명을 받아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집에까지 가서 그 집의 가족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선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표적의 역사를 펼치는 동안에 이제 막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 안에서도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안 그래도 옥에 한번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런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주간 복음의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새 안식일이라 새 안식일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또 쫓겨서 이동을 합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이제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죠. 저지역이 그리스니까요.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것이 AD 51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로 가는 관문이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요충지이고 항구 도시이고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이방 세계에 가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회당은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어떤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납니다. 그것이 유대인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9명과 이방인 1000명 그래도 안 되고 유대인 남자 9명과 유대인 여자 500명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유대인 남자 10명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모여서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구약의 예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기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전도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전도되면서 그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냥 아주 성숙하게 양육도 하기 전에 채 3주가 되지 못해서 유대인의 박해를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앞서 말했던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과 상업 도시였고 인구 20만을 자랑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 그리스의 북부쪽 지방을 이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아가야. 그리고 북쪽을 마게도니아, 그 북쪽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데 그곳에서 역시 이제 이 사업을 잘하잖아요. 상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막 돈으로 사서 바울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행정자치장관에게 찾아가서 이들은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다 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평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사람을 속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 하나를 갖다가 확대 과장 부풀려서 거짓말을 막 해서 사람들을 막 속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핍박이 막 심해지고 막 고소까지 당하고 하다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다른 데로 빨리 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야손과 그 신자들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겨우 3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간 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도망갔는데 또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 지독한 놈들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아덴으로 가면서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놓고 남겨두고 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손, 아리스다고, 세군도라고 하는 이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 외에는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인데 신앙적으로 아주 약하고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린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를 그 베레아에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를 불러서 아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에 오는 그 풍문으로 들어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잘 견디고 신앙을 굳건하게 그래도 나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그나마 이제 안심을 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니까 이참에 디모데야, 네가 직접 가서 나의 안부도 전하고 그들도 내가 걱정될 것이다. 그렇게 밤에 그냥 야반도주 아저씨 가셨는데 잘 계시는지 궁금해할 거다. 그래서 나의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그쪽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표현하기를 바울이 그 나중에 편지에 기록하기를 나도 직접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나를 가로막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 이 바울은 아예 유명한 자가 되어서 현상 수배가 붙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이제 아덴에서 만났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안부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상황을 쭉 파악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갔다 온 디모데를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더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반갑고 기쁘고 대견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안부도 전하고 그 상황을 알아오라 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하기를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너무너무 굳건하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식을 들었는데 반갑더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또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디모데가 가져온 그 내용 중에는 이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런 신앙에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합쳐져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쪼개보면 먼저는 안부를 전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렇지만 나도 또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어려움을 이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내용들을 1장, 2장, 3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장에는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냐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특히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재림의 때에 대한 대답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해가 더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이 도시 이름,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은 그 유명한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큰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고 또 이 국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을 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도시냐면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고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둔군이 각 어떤 그 정복지의 그 대도시마다 로마 주둔군이 다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주둔군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만큼 거기는 뭐 그냥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시민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국 시민권, 뭐 영국 영주권 따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는 미국 시민권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로마 같은 평의회도 구성되어 있었고 자체 화폐도 발행하는 그런 아주 그냥 자치권이 다 보장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의 굉장히 예쁨을 받고 그만큼 또 충성심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 사상, 이것은 항상 기독교와 부딪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충돌 변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어떤 핍박, 환란, 어려움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의 정부로부터 또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로부터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도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왕따당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특히나 이제 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신화의 본산이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리스 지역이었고 또 아테네와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쩔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 하면 뭐 유명한 신이죠. 그리스 신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또 지역 종교가 있었어요. 지역 종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지역 종교가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의 그 종교의 상징, 우리 뭐 기독교는 십자가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그 상징은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 종교의식이 굉장히 중심이 되었던.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종교의식, 기독교 종교의식 하면 찬양, 기도 뭐 이런 거라면 여기는 그 종교의식이 다 성적인 행위예요. 아주 엄란한 종교였고, 이것이 또 데살로니가 전역에 아주 만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죄악시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모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고립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전도된 기독교인들, 전도된 신자들도 뭐냐면 그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강아지를 먹는다면 우악 하고 기겁하고 어떻게 강아지를 먹냐 이렇게 하는데, 치킨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닭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닭을 먹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또 어떤 지역에 갔는데 어떻게 닭을 먹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 곳에 가서 닭 먹는다면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화가 뭐 닭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돼지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소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않지. 근데 다 강아지 먹는 분위기는 아닌데 강아지 먹다면 막 기겁하고 막 야만인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채식주의자가 이 사회를 득세를 하게 되고 채식주의자가 거의 우리나라의 한 90% 차지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야만스럽게 저기 돼지를 먹냐고, 어떻게 야만스럽게 그 불쌍한 소를 먹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 취급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분위기 자체가 아주 성적으로 그냥 문란하고,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문화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내에게 정절을 지켜라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성경에서 막 강조를 해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성과 이성관계를 마구마구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 뭐 이게 뭐 이걸 왜 못하게 하지? 이거 했다고 내가 잘못인가? 이거 하지 말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믿음을 새로 가졌는데 밥을 먹으면 죄다, 밥을 먹지 마라 하면 얼마나 뭐 충격적입니까? 사실 어떻게 하지 이거? 또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다 밥 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것이 어떤 이성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문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정결하고 행실이 발라야 된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혼과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정결하게 온전하게 잘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자, 이런 와중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 사회로부터 핍박,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일편단심으로 잘 행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마치 슈퍼 신입생과 같은, 우리로 치면 그런 입장이었죠. 말씀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또 잘 이겨요. 그래서 그런 슈퍼 신입생을 볼 때 마음이 안쓰럽고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걱정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래서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칭찬과 격려와 대견함을 1, 2, 3장에 표현하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을 하실 것이다. 재림을 하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며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굉장히 뜨겁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4 거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저 남부 지방, 아가야 지방까지 다 퍼졌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컸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도움고 서로 사랑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향한 소망과 인내함으로 인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을 참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제 곧 오실 때인데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살아있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재림을 기다려 죽은 자들은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또 그리고 과연 재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곧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곧인가요? 이렇게 하는 의문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의문이 막 있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신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생전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정말 땅 끝까지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곧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재림의 때가 곧 오니까 사회생활도 때려치워버리고 놀면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오직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가도 재미없고 뭐 핍박하지, 뭐 직장 가도 그냥 흘겨보고 그냥 막 다 왕따 시키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재림은 곧 임할 거니까, 재림은 곧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오직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너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쓰게 되죠. 자, 아까 두 가지로 물어봤다 그랬죠.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답변을 하게 되죠. 성경 어디에도 이 휴거에 대한 언급이 내용이 딴 데는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의 휴거의 비밀을 밝히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니까. 죽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끌어올림을 당해, 휴거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런 휴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은 재림과 그 재림으로 인한 휴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개념은 그때 당시에 어떤 바울이 이 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양식을 빌어서 딱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을 빌어서 설명했냐면은 로마 황제가 각 도시에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오면 너무 온 도시가 잔치를 벌이겠죠. 그 로마 황제가 도시에 순회를 오면 그 도시의 행정관이, 그 도시의 시장이 황제를 영접하러 가는 그 개념을 이와 같이 주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주를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잔치를 벌인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막 그 도시 시장이 막 그냥 벗은발로 그 경계 밖까지 뛰어 달려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런 모든 어떤 그 재림과 또 이 휴거와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바울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육으로 부활하고 육으로 휴거된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되고 영으로 휴거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휴거가 재림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핵심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성교회도 1992년도 다미성교회가 휴거 해퍼닝을 막 벌이고 난 뒤에는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진 거예요. 휴거 이야기 꺼내면 완전 이단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실제로 1999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약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시대가 이미 임했잖아요. 기성은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알든 모르든 간에 시대는 신약에서 성약의 시대로 전환이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재림과 휴거와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하늘도 그런 감동을 주지 않고 또 감동을 받는 자도 없고 하니까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고, 지금은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생겨난 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복음인데,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처럼 생각하고 재림 이야기는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체가 지금 소멸되어 버렸고,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무슨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친목 단체도 아니잖아요. 핵심은 결국 생겨난 그 원인, 정체성,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핵심인 거예요. 재림. 이 재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시대의 재림의 역사가 이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갈아탄 이미 바톤을 막 달리고 막 1번 주자, 2번 주자, 4번 주자 최종 앵커에게 바톤을 주고 4번 주자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은 이미 바톤을 건네고 자기도 이미 이제 옆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아니고 달려가는 이 섭리 역사 핵심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재림과 휴거는 기독교의 최고 소망이고 클라이막스인데, 근데 곧 온다 하면서도 2000년 동안 곧 온다는 그 재림의 역사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하기가 막 꺼려지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언제 오느냐 하는 답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혹시 내가 재림을 못 맞이할까? 그렇게 너 걱정이 되지? 그러지 말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가 아니냐?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오면 다 알 수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재림의 때가 되어도 모르고 그래서 맞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 삶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된다. 너희 영과 혼과 육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환난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그들의 휴거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다. 재림을 맞이하는 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가